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입니다. 24절에서 저자는 도마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묘사하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결국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핵심 그룹, 사도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인데 둘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즉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그 도마는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불신의 발언을 합니다. 근데 도마가 이런 불신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본인이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그때서야 뭐하게 됩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그들을 믿게 하였고, 그러자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도마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 그러자 도마도 나도 그렇게 봐야지 믿겠어. 너희들의 말만 듣고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더 나아가 나는 손을 넣어보겠어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드레나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대상은 이전에 없었던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20장 19절에서 또 20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불신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워하고 불신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함으로써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따로 특별히 나타나 또 보여주시고 그 자국을 확인시켜 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참된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신을 이겨내고 믿음을 갖게 된 도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와 제자들은 본고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속하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는 것, 볼무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 즉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들에 속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볼 수도 손을 넣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앞구절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짐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고. 결국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은 앞서 봤듯이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들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뭐한다? 기뻐한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을 벗고 기뻐하였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단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 구원, 즉 영생을 복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믿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기록,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결국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그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